있죠? 저희 오늘 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이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지금 읽어드린 수행품 3장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수행품 1장과 2장하고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문단별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도가, 종교가란 얘기죠. 거기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의 수행이 어땠냐면 주로 정한 일이 없을 때 하는 공부에 좀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수행 좀 한다 이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뭐 산중에서 호젓한 데서 뭐 당연히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책을 읽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근데 그래야 수행 좀 한다고 하고 수행 잘하고 좀 일컬어지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암암리에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통념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지금 그것과 사뭇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기도 한 거죠. 쉽게 보자면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일과 공부가 있는데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쁜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행을 한다? 퇴근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종사님은 수행품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퇴근해서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퇴근해서 샤워하고 다 일 처리하고 일이 없어서 그때에 해야 될 수행이 따로 있고 바쁘게 돌아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식당 운영 시간에도 해야 될 마음 공부 수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정이 구분되어 있지만 공부는 동과 정을 구분하지 말고 일관되게 동정이료로 해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또는 일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 공부는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원불교 동정이려의 그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경지가 뭐예요?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사라고 하죠. 이사병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사병행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쁠 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얘기냐. 이 마음속에 이렇게 의도처럼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일이 없으면 확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확 풀어지지 말고, 이렇게 쉴 때는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념해서 살아가야 이사병행할 수 있고, 이사병행을 해야 동정이려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가 있어요.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이 옛날 드라마 보면 그 장원급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냥 비가 새고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방 안에서도 그냥 사서삼경을 읽고 이래야 그냥 선비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종교인이 된다거나 또는 수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수행을 한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거래요. 대종사님은 그 고정관념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떤 공부법이 아니다. 원만한 공부, 원만한 수행이 공부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대종사님은 과거의 수행법이 그렇게 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동정할 때 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동정을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원만하게 내놓으셔서 그 법을 주로 담은 것이 원불교예요. 수행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수행법이 나왔다. 신앙으로 보자면 법신불신앙만이 아니라 등상불 숭배만이 아니라 사언신앙까지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법을 내주신 것이 원불교 신앙법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에 다 어떤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돼요. 이 법문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니까 일을 못한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가 또 막히고 저기가 또 막히는 거잖아요. 벌써 분별심이 가득 찬 삶이잖아요. 분별과 주착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공부를 못하는 건 이유가 왜 그래요? 일에 주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면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에 주착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죠.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넘나드는 거죠. 이 경계를 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유무초월, 이사병행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과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를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민물 낚시는 잘 하는데 바다 낚시는 잘 못해요. 훌륭한 낚시꾼이라고 할 수 없죠. 민물 낚시도 잘하고 바다 낚시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동정 간에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느 때 공부를 잘하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전화 받고 사람 만나고 페이퍼워크하고 컴퓨터 치고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와서 잠자는 데까지 해서 24시간이에요. 이때 내가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아까 제가 강에서도 자라는 낚시꾼, 바다에서도 자라는 낚시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인이라고 한다면 이 24시간 안에서 내 목표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수행품을 하고 있는데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24시간을 다 잘 살 수 예. 있게 하는. 조금 더 수행 쪽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낚시꾼이 뭔가 노려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빈 낚싯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놓고 24시간 지내면 물고기가 100마리, 1000마리여도 이 낚싯대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념을 해서 24시간을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뭐가 잡혀야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지금 동정간 3대력 없는 방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3대력, 3학을 공부하는 아까 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24시간 지내가지고 마음의 힘이 그렇게 증장되겠는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24시간 하루가 쌓여서 365일, 이거를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년을 지나면 도대체 뭐가 생겨야 돼요? 수행자한테 똑같아요. 마음의 힘, 세 가지로 나누면 3대력. 정신수양하는 수양력, 연구, 지혜의 힘, 취사, 실행의 힘,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커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렇게 갔잖아요. 이 순간순간순간이 쌓여서 24시간이고 이 하루가 365개가 쌓이면 1년인데 1년 지나면 뭐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말자. 그렇게 하면 구멍 난 거다. 그러니까 좀 맨 처음에 벅찰 수 있죠. 뭐냐면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잘 봤어. 근데 오줌만 해서 오줌 놓고 왔더니 고기가 가버렸는데 낚싯대 가지고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수도인의 24시간은 그 낚시하고 달라요. 그거를 다 수행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무엇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생기도록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을 때 이게 몇 년이 됐을 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또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승질 잘 내던 사람이 왜 승질이 안 나지 내가? 그리고 옛날엔 그냥 뭘 일을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을 닥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답이 금방금방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그냥 대충 몇 년 지나면 몇 년 후에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루하루를 잘 지내야 되고 하루하루를 잘 지내면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누구 만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순간을 다 공부로 돌릴 수 있어야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깨알같이 시작해가지고 겨자씨만하게 시작해가지고 들깨나 콩처럼 되고 나중에는 크다나 호박만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대종경에서 계속 비슷한 말씀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다. 무시선 무처선이다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간단이 없는 공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간단이 없는 큰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 간자는 사이간자죠. 간, 단, 끊어질 단자예요. 간단이 없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큰 공부예요. 비 오는데 그 비가 오든 말든 그 책을 읽는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큰 공부는 아니에요. 동과 정을 나누면 큰 공부는 아니에요. 동정 간에 간단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가 지금 한 10cm, 20cm, 30cm 벌어져 있잖아요. 간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전 볼 때는 공부를 했는데 에이 허리 아프다 그러고 누울 때는 공부심이 없어졌어. 그럼 간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 그냥 쭉 이어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마음이라도 이 공부심을 챙겨서 쭉 이어가면 새로운 경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와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한 말씀도 똑같아요. 이 신앙과 수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제가 그 마음 공부에 이런 질문 했거든요. 나는 일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라고 느끼거나 생각한 적이 있냐? 한번 우리 교도님들 어떠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무슨 공부를 이 안에서 하라고 하지? 하는 생각을 지금은 아닌데 사실 예전에 예, 이제 그 제가 애들 어렸을 때는 예, 이 교당 가는 것 자체가 하여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우 너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내가 교당 가느라고 또 그렇죠. 예, 하루 가서 이렇게 할 수 예,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좀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뭐 두 달에 한 번도 가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꾸준히 다녀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그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예, 보니까 예, 아 그때는 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뭐 쉬어야 된다고 예,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던 예. 거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음, 깨닫겠더라고. 마음 먹기 내 마음 나름이죠. 먹기 나름이라는 거. 그러면 이어서 바쁜 직장에서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리해서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 여기서의 공부가 진짜 일을 놓고 이제 뭘 하라고 하신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일하는 와중에도 계속 마음을 챙기라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은 저는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예, 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일을 일은 일이고 뭐 무슨 우리 대중경을 본다든지 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신 거라고 예, 생각하면은 예, 그래도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일 때문에 수행을 못 하겠다라고 여긴 적은 많죠. 예, 그래서 훈련 가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예, 예, 정말 습관처럼 한 적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일을 떠나서 수행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훈련을 한 1박 2일이라도 하고 나면 조금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예, 예, 있겠다. 뭐 예, 힘이 좀 생기겠다. 예, 그렇게 좀 내뱉었던 게 뭐 수행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예, 평소에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뭐 그런 예,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교문대도 아이고 너무 벅차다. 그냥 좀 한가한 시간을 좀 갖고 좀 뭐 훈련 좀 한적한 곳에서 그냥 나만을 위한
그 수행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들도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따로 정기훈련을 하고 재충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저희한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별하지 말고 그냥 늘 마음을 챙기는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3대력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의 힘을. 그 말씀인데 이거를 정말로 내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일종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 있어도 다 참고 하고 뭔가 그냥 안 좋은 얘기가 여기까지 차올라도 참아내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넓게 보면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좀 수행법에 맞게 전문적으로 이 마음의 원리에 맞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보면은 다 우리 살아가는 게 수행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수행품 2장에서 그 생활의 국면마다 어떻게 해라. 뭐 그 일을 닥치면 그 아르마리를 구하고 뭐 이런 말씀 쭉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케이스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이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쓰는 것이 이 마음의 힘 3대력을 키우는 건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그게 마음 공부로 화하는 거죠. 천만경계가 공부할 거리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참고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내가 이 참아내야 월급을 받지 이러고 참아내면 뭐예요? 그냥 견디고 그냥 스트레스를 억지로 그냥 참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라고 하기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 미묘한 차이를 마음에서 잘 가늠을 해가지고 어떤 경계가 오면은 내가 이때는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쓸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쭉 신앙도 대승사님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아이고 그냥 거래처에서 맨날 보던 사람이 오늘 또 왔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마음을 챙겨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태도도 이 경건한 태도로 가지려고 한다. 그럼 사실은 그거는 수행이자 신앙이에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만물을 대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셨거든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부처님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경건한 태도로 대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거래처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가지고는 구분이 돼요? 잘 안 되죠. 그냥 일이니까 하는 사람하고 불공 삼아서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일을 수행 삼아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해야 하는 일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노동이냐 불공이냐 노동이냐 수행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사회과학적인 척도로 이렇게 딱 정의하긴 그렇지만 이게 종교의 영역이죠. 마음가짐이 다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게 다른 거고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은 언제 이루어져요? 계속 반복하지만 간단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하고 다르다고 하죠. 그 사람 뭐예요? 간단히 있는 사람이죠. 다른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 욕망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원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잘 생각해서 가야 되고 가서도 잘 생각해야 되고 와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간단히 없어야 돼요.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어떤 공부를 설사 못하더라도 이 생각만큼은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보면서 쭉 24시간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뭘 열심히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럴 때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잖아요. 계속 내가 하는 언행,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동정간의 3대력 얻는 공부의 그 전제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냐고 하는 게 수행품 1장에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쭉 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 1시간 지났더니 왜 화가 없어졌지? 지금 내 감정은 어떻지?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전문적인 공부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4장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수행품 4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문 입선하는 것이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에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나중에 자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종경의 법문 내용은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체계적이고 읽는 맛이 있어요. 이게 좀 백구처럼 이렇게 쭉 쓰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이 내용으로 보자면 대종사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선원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그 불교하고 비슷하게 여름이나 겨울에 한 3개월씩 정기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선, 하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대종사님과 제자분들이 모여서
정기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님들께서는 정기 훈련을 하셔도 이렇게 길게 하신 경험이 없으실 텐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좀 짧아지면서 우리 교무님들, 출가 교무님들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보름 이런 정도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많이 짧아졌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이때는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도님들과 함께 이제 주로 총부 같은 데 모여서 3개월씩 이렇게 정기 훈련을 했는데 요즘으로 보자면 우리 교무님들 같은 경우에 교학과 4년을 다닙니다. 대학원 2년을 다녀요.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4년, 2년 동안 그야말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24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 전문적인 훈련의 기간이에요. 이런 것들로 보면 이것과 비교한다면 뭐 3개월씩 한 것보다 더 이건 전문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면은 지금 교도님들도 이제 전국에 있는 훈련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기 훈련을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선원에 그러니까 입선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걱정되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초학자, 입문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이게 지금 간단한 표현 같지만 이 규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거는 지금 변하지 않아요. 5시에 대개 그 좌선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은 1시간 정도를 했는데 몸 풀고 뭐 하는 것까지 다 하면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2시간을 했어요. 좌선을. 그러면 좌선을 5시에 시작한다고 한다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옷 입고 뭔가 준비를 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문적인 선원이 아니라면 다른 종단에서도 아침마다 1시간, 2시간씩 좌선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7, 8시간 하는 식의 그 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정 시간을 하도록 하셨는데 특징은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일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기훈련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경전 훈련도 하고 강연도 하고 회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낮에는 대개 그 같이 보온 활동을 해요.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밭을 간다든지 그 논농사를 한다든지 해서 뭐예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데도 저녁 먹고 이제 씻고 저녁이 되면은 연불좌선하고 그 일기 발표하고 하면서 하루를 참회 반성하고 이렇게 성찰하고 반주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3가지 틀이 쭉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정신수양, 오전에는 뭐 사리연구, 그 저녁에는 작업취사, 중간에 낮에는 보온봉공 이렇게 해서 이 신앙과 수행, 사막이 어우러진 일과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주요 일과였습니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기에는 참 그렇겠구나, 할만하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일반 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요. 몸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례로 우리 교학과 다니던 젊은 그 후배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게 군대잖아요. 근데 교학과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군대가 쉽다. 군대는 저도 다녀왔지만 6시 기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히 딱 자요. 물론 중간에 불침번 쓰는 시간 이렇게 있으면 피곤하지만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좌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몸살 납니다. 10분, 20분은 괜찮은데 1시간 갑자기 하려고 하면요 탈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걱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규칙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제자분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무것도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부자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롯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공부만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한 석 달씩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정말 이렇다 이렇게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해보셨어요? 3달은 아니어도 1박 2일이어도 힘들어요. 1박 2일도 힘들고 보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좌선을 지도한다 그러면요. 저도 좌선 지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안 시킵니다. 탈나요. 뭐 호흡을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운이 내려가지도 않고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준비 운동을 한 2, 30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좌선 시간은 또 한 20분, 30분 이렇게 짧게 해요. 그리고 또 가부좌를 하고 나면 또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기 때문에 끝나면 푸는 동작들을 해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어떻게 해요? 좌선 하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단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2, 30분 동안 좌선을 할 때 그 좌선에 그 적적성성하다고 하죠. 또는 성성적적. 뭔가 초롱초롱 하면서도 아주 고요한 그 맛을 느끼냐. 사실은 그 표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좌선을 하면 느끼는 그 즐거움을. 그러면 교전이나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교전에 나와 있기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좌선을 얼마나 하면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지금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라는 조건을 다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는 아프지, 허리는 아프지, 옆구리는 결리지, 잠은 오지. 도대체 좌선의 맛이라는 게 뭐야? 그냥 괴로운 체험만 하는 거예요. 극기훈련처럼. 그러니까 앞에 이거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과정을 조금 참아내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행 체험입니다.
아, 이 맛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아침마다 졸고 아침마다 허리가 아픈데도 잠을 쫓아가면서 좌선을 했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구나. 근데 거기까지 못 가면 어때요? 참 헛되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 운동도 어때요? 처음에 운동 배우면 즐겁지 않아요. 몸살만 나요. 테니스를 배워도 그러지, 달리기를 배워도 그러지, 축구를 배워도 그러지,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몸살만 납니다. 재미없어요. 코치가 웬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냥 공 한번 차면 되는데 그냥 대충 차면 되는데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뭐 너는 아직 공찰 자격이 안 됐다. 뭐 체력을 길러와라 어쩌고 저쩌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다 필요한 소리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탈나니까. 하물며 운동도 그런데 수행에는 왜 그런 과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없을 정도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법열이에요, 법열. 그냥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기쁨이에요. 예. 이거를 막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비로소 수행을 해라, 말하라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에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법문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이 법문을 받들려면 우리가 3개월씩 입선을 한번 하면서 이 법문을 들어야 그 대조가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기 생활에 대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응용해서 보자면 원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일주일을 오늘부터 일주일 정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아침에 5시에 좌선 1시간 하시고 좌선 하시려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침 먹고 물론 출근하면 할 수 없지만 틈내서 경전 읽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정기일 써보고 밤에 염불 좌선 해보고 또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야, 참 괴롭다. 그 반대는 뭐예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좌선에만 좀 길이 들고 그 맛을 제대로만 느껴도요. 삶이 바뀝니다. 그 아침 그 짧은 시간에 얻은 그 기쁨이 마치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은 군불 때면 구들장이 두꺼워가지고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그 선의 기쁨이 하루를 쭉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고통스러워도 자세도 익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좀 땡겨봐야 되고 제가 사회에서 뭐 한동안 뭐 미라클 모닝이니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진정한 미라클 모닝은 원불교 수행법에 따라서 아침에 제대로 된 좌선 수행 같은 것들을 할 때 느낄 수 있죠. 이제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진세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티끌 세상, 사바세계.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하나는 진세, 티끌 세상이 열리고 하나는 성불의 문.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어디에 살아요? 진세, 티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오염되고 혼탁하고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뿌연 먼지 가득한 세상에 사는 거고, 이 부처의 인격을 이뤄가는 부처님이나 보살들, 공부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불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든 생활을 좀 집중적으로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골에서 교도님들이 거의 없는 데서 11년 동안 개척교당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기관도 많이 만들고 이제 교당도 짓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 그 자화자찬 같아서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언제 한번 나중에 이제 교도님들이 생겼는데 오시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육체 노동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렇게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할 때는 밖에서 저를 보면은 인부라고 생각하지 교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지님들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무님은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 땅 파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저는 평생에 걸쳐서도 그때를 추억하면 굉장히 꽃다운 시절이었다.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기쁨이 있지만 그 젊었을 때 그 객관적으로는 고생했던 시절이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엄청나게 은혜를 느끼고 그 법열에 가득 찼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측량할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힘들다, 안 힘들다, 뭐, 괴롭다. 그거 너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삶을 정말로 다시 없는 기쁜 삶으로 법열이 가득 찬 삶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이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정 간에 마음의 힘을 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인 수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표시가 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다? 마음가짐만 다르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마음 공부가 되고, 마음 공부가 되면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파란고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있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지금 저희가 이제 수행품을 하니까 수행이 있는 거예요. 수행 없이는 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괴로운 사람한테, 힘이 없는 사람한테 수행을 하자고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수행을 하냐.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통증이 심한데 치료받으라고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아요. 괴로우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혹시 느끼신 바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저도 이번 연도에 이제 오덕 훈련원에 갔었는데 네. 좌선을 정말 1시간을 딱 했어요. 쉽지 않죠. 집에서. 네, 그러니까 앞에 교무님 불단에 교무님 계시고 본의 아니게 제가 앞줄에 앉아가지고 예, 너무 뒷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예. 발도 좀 뻗고 싶고 예, 좀 움직이고 싶고 이러는데 참고 하셔야 돼요. 네, 나름 명상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박에 씌운 네.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교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좌선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모아가지고. 근데 정말 자선에 그러니까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버텼지만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어서 다 같이 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운동 얘기도 비유를 하고 그러지만 모든 일에는 다 그것에 성공을 하려면 그만한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성은 들이지 않고 수행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다 인과의 이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한 원인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 결실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이든 다른 수행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과정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정성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완전히 그동안 맛보지 않았던 그 수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이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을 이 수행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들이 되겠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